디모데후서 10번째 시간으로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모두 다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무사히 오늘로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권을 한 권 한 권씩 우리가 마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신약을 이렇게 강의해 나가는 것이 중단되지 않냐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가 어느덧 이제 신약을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좀 돌아보고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말씀들은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에 그 말씀의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다. 명령이다. 하여튼 말씀은 전파되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으로 전해주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이시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때를 얻든지에는 많은 내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든 조건적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든지 없게 되든지 열매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에 좀 이렇게 좀 중점을 더 두고 싶은 마음이죠. 하여튼 그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열매를 얻고 못 얻고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 주고 가꾸고 복음을 가꾸고 물 줘서 복음으로서 지속적으로 전해야 한다. 항상 힘써야 한다. 근데 이 복음으로 전할 때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은 날쌘 검이 되어야 됩니다.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경책할 수 있어야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시킬 수 있는 말씀, 속지 않도록 거짓으로부터 속지 않도록 경계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엄해야 합니다. 이 엄해야 된다는 얘기는요. 어떤 확신해야 된다. 확실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나 이런 날쌘 검 확실한 어떤 증거적 말씀은 그러나 온유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With Jesus love.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왜냐고요? 이 진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가 익히 알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듯이
바른 교훈은 적용되기가 참 어려운 세상으로 각박해 가고 있습니다.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자기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자들을 왜? 그런 교회를, 그런 목회자를 그들은 떠받듭니다. 경계시키고, 그리고 아주 경책하며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왜냐고요? 찌르니까, 쪼개니까, 양심을 찔러 쪼개니까 그 말씀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은 진리에서 허탄한 얘기를 따릅니다. 기복적인 얘기를 따릅니다. 거짓을 따릅니다. 신비한 것을 따릅니다. 자극적인 것을 따릅니다. 이런 너희는 지켜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는 말씀으로 지켜라. 이 사명을 다하라. 이 직무를 다하라. 그것이 바로 너가 산제서로 나아가는 길이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다. 이것을 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싸우고 나아가는, 달려가는 너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이게 교회, 물론 지금 디모데에게 보는 서신이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쭉 이 디모데 전후서를 쭉 한 것은 바로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해왔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신 어떤 기둥되는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뭐냐? 바로 전하라는 거야. 바른 복음, 바른 교훈. 이게 핵심입니다. 세상은 모든 어떤 갖가지 형태로 허탄하고 거짓이고 속이고 미혹시키는 걸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굳건히 서 가려면 그런 내용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에 아주 기둥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이런 권면의 얘기를 우리가 지켜나가고 명령을 따르고 이 직분을 우리가 다하려면 고난이다. 외롭다. 슬프다. 힘들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것을 디모데야, 아니 교회야, 이러한 가운데 너 이걸 이겨나가야 돼. 이겨나가야만 될 이유가 있어. 왜? 그 뒤에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소망 가지고 가라 하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의 모든 내용의 어떤 큰 맥이었습니다.
보죠. 오늘 이제 이겨가라.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2절까지, 그 중에 9절부터 13절까지 먼저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개인적인 부탁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부탁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바울의 유언과 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디모데요, 너 빨리 오라. 속히 오라. 왜 속히 오라는 건가? 10절,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대만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자기 일 때문에 갔고, 디도는 달마디로 자기의 사역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여튼 여기서 다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이 떠난 거는 물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사역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간 자도 있지만, 아니 사역도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될 사역에 동력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밖에 없어? 누가밖에 없어, 누가밖에. 그래서 누가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남기고자 하는 얘기를 대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주치의로서 감옥에 있을 때 몸을 돌봐주는 주치의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대만은 기록하고 의사로서의 역할로서의 일을 해서 큰 동력자가 되었지만, 그것으로서 바울의 일을 동력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누가 필요했어요? 전하는 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 더 전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그 일에 더 중점적으로 한 일은 그건 기록자였습니다. 저자였습니다. 증거자였습니다. 여기서 더 필요한 건 선포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날 텐데, 내가 이제 끝나니까 기록은 나눠져 있지만 내가 지금 생동감 있게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을 쉬지 않고 이어갈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야, 어찌 빨리 와라. 왜? 내가 이제 곧 끝난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이 일을 행하는데 네가 알아야 되고
네가 지켜가야 되고 때가 너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일을 빨리 너에게 핸드오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강했는 거야. 우리는 그걸 익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 때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마가는 아마 로마의 상황에 이렇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마가를 빨리 데리고 와라. 내가 마지막 이 로마에서 내가 여기서 목숨을 다 끝날 때까지 지금 주님께서 나를 로마에 세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하나님 계획 이 계획을 바로 이어받을 자를 빨리 데리고 오라 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요, 이 말씀, 9절부터 13절 통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습니다. 뭐가? 지금 바울이 자기의 닥치는 죽음을 바로 눈앞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뭐가 지금 마음에 굉장히 안타깝게 지금 이걸 그러냐면 빨리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하는 사역의 이러한 부분이 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끝맺음을 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너 빨리 와. 그리고 마가 빨리 데리고 와.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그 가죽 종이에 쓴 그것을 빨리 가지고 와라. 그건 기록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울의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는데 이 정리한 것을 이어갈 자들에게 핸드오버하는 것이 지금 시급하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신앙적 그리고 우리의 사역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들의 이 지금 현재 함께 더불어 함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신앙, 이 사역 이것이요 뭐에 대한 열망으로 세상 끝날까지 가야 된다는 열망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요. 우리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에 대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의 면류관. 내가 달리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달리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달리고 지고 달리던 바톤을 넘겨주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보배, 질그릇 속에 담은 이 보배를 넘겨주는 바통을 어떻게 넘겨주는가가 우리에게 더 귀하다니까요. 이것이요, 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은요, 물론 내가 지켜나가는 것 중요하죠. 근데 내가 지켜나가는 것보다도 뭐예요? 이 지켜나가고 있는 이것이 이후에 더 값지게 나타나고 더 값지게 전해져야 되는 것에 우리가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신앙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죽어야 하겠고 저는 흥해야겠다. 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 물론 신앙의 인생보다 우리 삶의 육신의 인생을 두겠죠. 육신의 인생을 연한대로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의 한 역할,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기록과 말씀으로 이것이 지속적이 아니 더 흥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랄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땅속에 파묻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여긴 따라가는 게요, 이렇게 해가는 것이 참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 참 힘들다. 읽겠습니다.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그릇 속에 갇힌 보화를 우리가 우리 속에 품고 이 보화를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마처럼, 그리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처럼 아주 이 앞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신앙을 버리고 간 자지만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복음을 받은 놈이, 복음을 받은 자가 배신해서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서 나를 변호를 해줘야 될 자가 오히려 나를 해하는 거예요. 이건 그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원망하거나 그가 이러한 아주 나쁜 자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단체가요, 그 국가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건 모순이라도 한참 모순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그것이 지금 본 그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역사적으로 쭉 보면요, 기독교 종교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와 같이 연계되어 올 때의 종교는 어김없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종교가 지켜지고 순수하게 지켜져 있느냐? 박해받을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종교는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독교는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르고 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배신을 당하면서 가는 것이 원래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냐? 경책하며, 경계하며, 골수를 쪼개며. 왜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를 주의하라는 건 제공업자 알렉산더를 주의하라는 게 아닙니다. 늘 그러니까 이거를 경계하면서 너희가 알고 이것을 대비하면서 가야 된다. 누구의? 교회는. 세상이 좋은 대로 가려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나쁜 것을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16절이요. 기독교가 뭐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건 나를 변호하는 거죠. 총독 앞에서, 그리고 로마인 앞에서 기독교 변증을 할 때, 기독교가 기독교를 변증할 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요?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누가 도와줍니까? 진리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경제가 기독교를 변증해 줍니까? 정치가 기독교를 변증해 줍니까? 국방이 기독교를 변증해 주나요? 천만의 말씀. 반대로 기독교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기독교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기독교가 국방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거짓입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나를 변증해 주지 않고 도망간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원망하거나 욕할 일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못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게 뒤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회에 나가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자기 변증을 할 때요. 빌라도 앞에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할 때요. 그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어 줄 수 있었고 옆에 그것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어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변증은 어느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철학이나 문학이나 어떠한 것도 변증해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은 복음으로 변증되는 겁니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가 바로 뭡니까? 복음이 복음을 변증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변호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1차 포로 때 이렇게 자기가 기독교를 변증함으로 그는 풀려났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아노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의의 면류관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변증은, 기독교는, 복음은 어쩔 수밖에 없어요.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와 짝하며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걸 피할 뿐입니다. 왜 피하나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나에게는 세상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짝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버리겠노라. 뭐를? 복음을 버리겠노라. 신앙을 버리겠노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뭐죠? 이것을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뭐죠? 우리가 했잖아요. 바로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마지막 인사지만 중요합니다. 이런 자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냐? 19절부터 22절 있습니다. 브리스크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 올 때에 빨리 속혀오라, 막 바빠, 힘들어, 빨리 와 하고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그래? 누구 문안하고 와라. 누구하고 인사하고 와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게 바울이 뭐예요? 레코멘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이제 죽잖아. 나는 이제 죽어. 끝나. 근데 나와 함께 동력하던 사람들이 있어. 나와 함께 이 장막을 만들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같이 사역에 동력하던 자들이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자기 몸처럼 나를 돌본 내 동력자였고, 이러한 자들 보고 뭐 하고 오라?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문안하고 오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같이 동력하던 자들과 디모데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 묶어준다? 아니면 연결시킨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왜 공동체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요, 이런 선한 일,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이러한 자들께 서로 연계시켜서 서로 동력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이 역할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자기 건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는 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이루는 자들을 어디에 가서도 어디에 있어서도 서로 추천하고 건면하고 서로 하여 줌으로 올려 세워 줌으로 이런 사역의 어떤 그런 영역이 넓혀져 가는 것 중요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 에베소 그쪽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다. 이 로마에 있다. 로마에 있는 자들 바로 누구냐? 으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네가 오면 내 로마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이 형제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너 기다리고 있다. 이런 관계에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없을까요? 그러므로 바울이 달려가기를 끝내고 이제 곧 당강 순교 목이 날아가는 그 순간 지경에 복음은 공동체와 복음의 영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넓혀진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자들의 모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의 공동체를 원하시는가?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그 공동체, 교회의 위치, 교회가 서야 될 그 자리가 어떤 곳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서 끝맺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흥해야 합니다. 이런 길을 달려가는데 모두 헌신하며 생을 바치는 전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